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오가 되었을 때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을 보탠다고 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해마저 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동안 온 땅에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침묵하시고 예수님도 침묵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극도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하시는데 복음서 어디도 순서대로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7마디 모두가 다 모두를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맞춰보니까 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 시간을 따라서 해보니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마디 말씀하셨고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있다가 돌아가시기 직전 무렵에 4마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4마디 말씀하셨는데 자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 요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이제 27장 46절부터 51절까지 쭉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4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신 것입니다. 교제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버림받은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십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대충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야라는 이 뜻은 완전히 다른데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정말 인간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마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해면에다가 신포도를 적시어 가지고 갈대에 깨어서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6번째 말씀이에요.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이 땅에 오신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마지막에 목마르다고 하신 그 말씀도 자기를 가리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소 휘장이 어디를 가리키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휘장이 많았지만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입니다. 얼마나 두꺼우냐? 손바닥 두께만한 두께였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을 때에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0절입니까 보면 어떻게 찢어졌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찢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승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화답하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손바닥 두께만한 이 휘장을 찢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소와 지성소 사이 왜 휘장이 쳐져 있느냐?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두꺼운 휘장을 쳐놓은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것도 1년 동안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 나오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희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잡아서 바켓에 피를 담아다가 그 은혜 보좌 앞에 피를 뿌리고 나서야 만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야 도움을 받게 되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죄인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을 그 두꺼운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의 이름이 은혜의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그때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만남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한가운데를 찢어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휘장의 끝부분이 아니라 가장자리가 아니라 한가운데를 찢어서 누구든지 환영이다 들어올 수 있는 만남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주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큰 소리를 부를 수 있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느냐? 자기 목숨을, 우리 예수님만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버릴 수도 있으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그냥 맡긴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기도 시간을 내셨습니다. 사역을 끝내시고 쉬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빈들에서, 때로는 산에 올라가셔서 철하기도 하시고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 가운데서 만약 기도가 필요 없는 존재가 있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일 뿐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름을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척 보시면 아셨습니다. 이름 아셨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아신,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의 속을,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문제를 아셨겠습니까?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고 그냥 동거하고 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도로 맞춘 게 아닙니다. 주님은 보시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뭐 그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철학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신 겁니다. 틈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이 형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1시간 정도는 깨어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성례의 삶을 살기 원하느냐? 기도하라.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는 성도가 계신다면 진짜 강신장이십니다. 진짜 강신장이십니다. 주님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이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에 힘쓰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참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이름 아닙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이 한마디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영혼의 값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영혼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영혼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이 가장 귀한 영혼을 예수님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의하면 한마디로 신뢰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안 맡긴다? 아직 안 믿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맡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하려면 겉옷은 벗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갑도 이제 내어놓고 물속에 들어가면 또 돈이 젖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갖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족들에게 맡기는. 그래서 같이 가서 전부가 다 같이 수행을 안 하는 것은 지키려고.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 보이면 맡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일이 다 이루시고 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고 맡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래도 맡기시고, 여러분 가족도 맡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것.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지 않아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니까 책임져 주시겠지만, 주여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맡길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며 좋은 것들로 응답을 내려주시며 믿고 맡기는 영혼에게 동행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